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요 가장 불쌍한 부류 중에 하나가 저는 대한민국 남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자분들이 뭐라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정말 대한민국의 남자처럼 불쌍한 인생이 사실 없습니다. 남자 여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물론 우리 여자분들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하겠지만 제가 보면 이 대한민국의 남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는요 할 줄 아는 게 뭐 일하고 술 먹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의 대한민국의 남자들은요 정말 일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일거리를 찾아서 또 헤매고 일하는 게 대한민국 남자들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그렇게 힘들면서도 아내 앞에서 자식 앞에서 그렇게 센 척을 해요. 센 척을 강한 척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솔직히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세지 않습니다. 여리고 약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여린데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의 남자들은요 그 여리고 약한 것을 잘 표현할 수도 없어요.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태어나서 딱 3번만 울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태어날 때 울고, 두 번째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세 번째는 나라를 잃었을 때 울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정말 울고 싶은 일이 많은데 정말 울 수가 없어요. 울 수가 없어요. 울면 되게 나약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왜 남자들이라고 울고 싶을 때가 없을까요? 정말 울고 싶을 때가 있죠. 그들에게도. 그런데 사회가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죠. 남자들은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꾸 센 척, 강한 척, 괜찮은 척, 아무 힘든 일이 없는 척,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척, 다 아는 척하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이 척하는 삶은요 결국에는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런 인생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제가 보면요 강하지 않습니다. 세지도 않아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처자식을 위해 그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사니까 남자들이 여자보다 일찍 죽는 거죠. 일찍 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자기 감정이 어떤지 모르고 그렇게 감추며 센 척, 강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요 자기 감정을 어느 순간 잃어버려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감정인지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요 사기꾼이에요. 어떤 여자한테 자기가 의사라고 속이고 사기를 쳤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기야. 근데 그것을 이제 파헤치는 뭐 형사나 사람들조차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거짓말인가?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하나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가장을 하고 뭐 이렇게 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자꾸 자신의 본 모습이 그게 아닌데 내가 세고 센 척하고 강한 척하고 아무 문제 없는 척 살아가면 나중에는요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도 모르고 존재도 모르고 자기 문제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힘든데 센 척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이 어때요? 좋아도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잘 좋아도 표현을 못해요.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 내용 그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표현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추죠. 감춰요.
급기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 마음하고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내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아주 예쁘게 하고 왔어요. 남편이 봐도 예뻐요. 그러면 아내가 물어보죠. 아내가 물어봐요. 여보, 오늘 내 머리 어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생각한 대로 당신 오늘 머리 정말 잘 나왔다. 정말 이뻐. 이영애인 줄 알았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한민국 남편은 그게 안 돼요. 안 돼. 꼭 여자 앞에서 센 척을 해야 되니까, 강한 척을 해야 되니까 자기의 감정과 다른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서 여자의 속을 뒤집죠. 뭐라고 그래요? 야,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여러분, 이게 머리하고 온 여자에게 할 소리냐고요,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들이 자꾸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또 한국의 남자들은요, 자식들도 이렇게 대해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대부분의 한국 그 중년의 남성들은요, 이 자식을 대할 때도 이렇게 대할 때가 많아요. 강하게 대해요. 딸이 학교 시험 맨날 50점, 60점 이렇게 맞다가 어느 순간 공부 잘해서 90점 맞고 왔어요. 아빠가 얼마나 좋아요, 기뻐요. 그러면 야, 우리 딸 정말 잘했다. 아빠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딸은 얼마나 좋을까. 정말 잘했어.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한국인 남자들은요, 거기서도 자식 앞에서도 센 척을 하는 거죠. 강한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치질 맞게 그걸 틀리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 조금만 더 하면 100점 맞을 수 있어. 그러다가 딸이 또 100점 맞으고 오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 아빠 긴장 놓치는 거 제일 싫어해. 내려온 건 순간이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한민국 남자들이요, 제일 잘하는 건 일이고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표현이에요, 표현.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 구체적으로 말하면 칭찬과 위로. 제가 보면 대한민국 남자들처럼 이 표현이 서툴고 투박한 사람이 참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들이요, 자기가 그런 칭찬과 위로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맨날 야단만 맞았지 그런 칭찬과 위로를 받아보고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면 남자들은요, 그래서 몸에서부터 일단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몸에서부터 일단 반응이 와요. 닭살이라고 그러죠. 어색함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도 못하고 서툰 거죠. 그런데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표현이 서툴러지면 표현이 서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도 깨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게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청년 사역할 때 이 초신자의 청년 자매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처음에 교회 나와서 좋았는데 불편하대요. 이 단어가 불편하대요. 뭐가 불편하냐고 물어봤더니만 자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싫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싫대요. 아버지만 보면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싫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다 좋은데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제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이 든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어찌 보면 그 아버지도 피해자일 수 있죠. 왜요? 그 아버지도 아마 사랑받지 못했을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격려를 받지 못하고 자랐을 거예요. 아니,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는 다 그렇게 자랐잖아요. 우리 역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일제시대 6.25 보릿고개를 지난 그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그 부모들이 여러분 누구를 위로할 수 있고 누구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사치일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버지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속에서 자라왔고 그래서 그 딸에게도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매일 한숨에 야단에 분노만 받고 자라왔으니까 매일 엄마한테 소리치는 것만 봤으니까 그런 분들이 일만 할 줄 알았지 누군가를 사랑할 줄도 위로할 줄도 품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 분들이 이 시대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아버지들은요 50대만 지나면 어때요? 아내와 자식들에게 다 버림받은 외로운 섬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대한민국 남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센 척, 강한 척, 하나님 앞에서 센 척, 강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표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온전한 관계여야 되는데 그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그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해서 신앙생활에도 그 신앙생활이 주는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그 감정을 제대로 볼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린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도 괴수예요. 여러분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괜히 정결한 척, 의로운 척, 센 척, 강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좋은 척, 괜찮은 척 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사실 여러분 목사도 다 연약해요. 우리 여기 교역자들 있지만 여러분 교역자들도 참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근데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강한 척, 의로운 척. 근데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들이 성도들 앞에서 너무 강한 척, 의로운 척 할 때부터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들도 하나의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 인간적인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나가지 못하면요 목사가요 목회 따로 자기 삶 따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할 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 똑똑한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 하나에 쩔쩔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그렇게 지혜롭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지가 다 똑똑한 줄 알아요. 잘난 줄 알아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사람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제 목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목회하면서 장점이 뭐냐면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사람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서 뭐 석박사 뭐 아무리 뭐 하버드를 갔든 뭘 갔든 여러분 되게 똑똑한 것 같죠. 여러분 그 밑바닥을 여러분 훑고 들어가 보면 그 이론의 기초들이 얼마나 부실한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사람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의로운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뭐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죄의 차이는요 도찐 개찐이에요. 여러분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척하지 말고 괜찮은 척 잘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와주셔야 돼요. 잘난 척하지 말고
뭔가 자기가 대단히 뛰어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올 때부터, 그때부터 문제의 실마리가 펼쳐지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방을 하면 집에 가잖아요. 집에 방문을 하면 제가 이게 교구 목사님이나 구역장님들한테 물어봐요. 그 가정 요즘 뭐 문제가 없냐고, 어려움이 없냐고. 그러면 그렇게 문제를 제가 좀 알아야 그 문제에 맞게 말씀도 준비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도 준비하고 그 가정에 맞는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물어봐요. 물어보면 이 교구 목사님이나 지역장님이 저에게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가정에 사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그 가정에서 그거 아는 걸 좀 꺼려 하세요. 목사님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그럼 또 제가 어떡합니까? 본인이 모르기를 원하는데 가가지고 또 아는 척 할 수 있겠어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죠. 신방이 뭐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 정말 문제를 알고, 그 가정에 정말 아픔을 알고, 그 가정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고 가는 게 신방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사람 자체가 먼저 그거를 감추기를 원하고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다 오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제가 부탁드려요, 여러분. 저한테는 감추는 것 괜찮아요. 좋아요. 저한테는 숨겨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숨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숨길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숨길 수 없어요. 감출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내시고 다 고백하시고 제대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잘 감추고 숨기고 잘 표현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힘들면 많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 경기도 안 좋고,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불황이죠. 완전 불황이죠,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갈등도 심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너무 힘들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고 아프고 여러분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우리가 울어야죠.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울부짖어야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진짜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 엄청 와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 찾아서 진짜 울부짖어야 돼요. 울부짖어야 돼요. 그럼 제가 보면요 우리가 진짜 어렵다고 힘들다는 소리는 많이 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더더욱 우리가 어려워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면 우리 삶이 안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표현할 줄을 몰라요. 그 표현을 안 해버릇하니까 그게 굳어져가지고 그냥 맹숭맹숭한 신앙인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 이렇게 되는 게 좋으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표현하고 토로하고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 감추려고 하고 자기가 감추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이런 문제가 우리 신앙의 그 발목을 잡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될까요, 여러분? 왜 그게 어려울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부교육이나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이런 거에 가서 강의를 들으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회복되려면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하고 서로 많이 안아주고 그러라고 그래요. 또 자식교육 강의를 들으면요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말 좋은 자녀를 만들고 싶으면 자녀들에게 칭찬을 많이 하라는 강의를 들어요.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듣고 와가지고요
여러분 다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삶 가운데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잘 적용이 되나 안 되나?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걸 지속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색함이라는 강물에 우리의 몸을 적시고 그 강을 건너가야 돼요. 뭐든지 사람이 처음 하려고 그러면요, 쑥스럽고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몸에 막 닭살이 돋고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좀 힘들고 어색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어색함의 강물을 건너야 돼요. 힘들지만 그 어색함이라는 강물에 몸을 던져서 춥고 떨리지만 그 강을 건너다 보면 그 어색함을 뛰어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요. 그 순간까지 가야 그때 그런 표현들이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고 결국 그것을 통해 가정 회복의 실마리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찬양을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도 여러분 다른 교회보다는 더 찬양을 잘 따라하고 기도도 잘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건요, 삶의 형편이 좋거나 나쁘거나 마음이 여러분 기쁘거나 슬프거나 삶이 잘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 감정을 다해 부르는 사람은요 여전히 그렇게 부르고요, 예나 지금이나 아무 그냥 표현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여전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여러분의 감정이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삶이 안 풀릴 때, 어려울 때 여러분의 마음을 좀 더 표현하지 못합니까? 왜? 그럴 때는 좀 더 목청을 높이고 기도도 해보시고 여러분 간절해지시고 여러분 안 돼도 한번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해도 보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정말 다를 때는요 다른 감정으로 여러분 찬양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거나 여러분 여러 삶의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내 감정과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똑같이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금 잘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색해지고 쑥스러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할 것 같아서 표현하기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색함의 강을 건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하고 여러분 바뀌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고 자녀들 칭찬 많이 한다고 듣잖아요. 그런데요 안 돼요. 왜요? 안 하던 것을 하려니까 쑥스럽고 부끄럽고 뭘 잘못 먹은 것 같 그런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다 보면 정말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정말 칭찬받는 일들이 자식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하나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뭐 하루아침에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 원래 신앙 스타일이 이래. 나는 원래 기도 스타일이 이래. 나는 원래 쑥스러워서 찬양할 때 손 못 들어. 나는 원래 좀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못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뭐 매일 뭐 크게 뭐 기도하고 뭐 매일 손 넣고 찬양하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굴곡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감정에 굴곡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매일 똑같을 수가 없죠. 그죠?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울부짖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도 있는 거고 내 마음이 잔잔할 때는 잔잔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많은 신앙인들이 스타일이 다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은 뜨겁게 찬양하고 그건 또 문제가 뭐냐면 정말 그게 정말 뜨거운 것인가? 원래 저 사람은 저 뜨겁게 하는 찬양의 스타일인가? 정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를 통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속에서 정말 주님과의 온전한 그 표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쑥스럽다고 부끄럽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쪽팔린 건 순간이지만 여러분의 삶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 습관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스타일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과 그 모든 것을 쏟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평균적으로 여러분 교회는요 여자가 훨씬 많아요. 남자가 신앙이 좋습니까? 여자가 신앙이 좋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신앙이 더 좋아요, 여러분. 여자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좀 돼요. 표현이 좀 돼요. 남자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여자들보다도 더 필요한 하나님의 존재가 더 필요한 것이 이게 더 필요한 것이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불쌍한 거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왜 술을 먹습니까? 제가 술 먹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쑥스러워서 먹는데 뭐가 쑥스러우냐? 맨정신에는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맨정신에는 그러니까 술이 들어와야 자기의 있는 속 얘기를 할 수 있고 5분 이상의 대화가 술을 마셔야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남자는 술을 먹고 그 어색함을 없애려고 해요. 그게 없어져야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술 먹고 어떻게 진심이 나옵니까, 여러분? 꽐라돼가지고 어떻게 진심이 나와요, 여러분? 이미 술에 취해 지정신이 아닌데 그 자신을 속일 뿐이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자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자분들과 이렇게 신방을 많이 하는 목사 아닙니까? 여자분들은요 맹물만 먹어도 웬만하면 진심이 다 나와요. 밥 먹으면서도 할 말 다 하세요. 그게 여자분들이에요. 그리고 여자분들하고 식사 약속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2시간은 기본적으로 잡아야 돼요.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 2시간 이야기는 해놓고서도 여자 성도분들 헤어지면서 꼭 목사한테 하는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은 다른 이야기 하느라 정작 중요한 이야기를 못했네요. 목사님, 다음에 꼭 뵙고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여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 좋은 아이는요 어떤 아이인 줄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 말 잘 듣는 아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저는 공부 잘하가다 우리 집에 잘하는 애가 없어가지고 저는 뭐 사역하면서도요 공부 잘하다가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더 힘들어지는 애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부모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말 잘 듣는 척, 공부 잘한 척 척척하다가 나중에 사고치고 나쁜 짓 하는 아이들을 저는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당장은 부모가 그 아이들 보면서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겨요. 정말 좋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는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힘들면 엄마한테 와가지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슬프면 엄마한테 와가지고 슬프다고 얘기할 수 있고, 누군가 무언가를 좀 표현할 줄 아는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랑 여러분 대화해 보세요. 표현 못해요, 얘네들. 몰라에서 시작해서 몰라로 끝나요. 너 뭐 될래? 몰라요. 너 꿈이 뭐니? 몰라요. 너 뭐 먹을래? 몰라요. 뭐 할래? 몰라요. 자기 감정이 뭐,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자기 감정이 어떤지도 모르고 몰라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몰라요. 걔네들이 뭐 부모가 싫어서 그냥 몰라요 하는 게 아니라, 어른이 싫어서 몰라요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몰라요. 왜? 어릴 때부터 자기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척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부모가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그럼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척하면서 살아가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진짜 모르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야 돼요. 처음에는요 그게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해 드리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처음부터 될 수가 없어요. 그런 표현을 잘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결국에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진심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진심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힘드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도 보시고 부르짖어도 보시고 목청이 터져라 찬양도 해보시고 그 마음을 좀 담아보세요. 여러분.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좀 어색해도 여러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 같으면 정말 이 기도회가 여러분 차고 넘쳐가지고 서버가 다운될 정도야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삶의 파고와 문제들이 여러분 삶을 닥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럴 때 찬양하지 않으면, 이럴 때 울부짖지 않으면 언제 울부짖을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표현해봤자 뭐 해결해 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태도로 똑같은 시간에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꾸준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꾸준하다는 건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분 그 꾸준함이 진짜 꾸준함인가 아니면 척하는 건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 하나하나 여러분의 감정들, 여러분의 표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데요 이 시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요 다른 사람과의 소통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 여러분 하나님과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통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통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이룰 수 있고 어떻게 뭘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또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셔야 돼요.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서, 때로는 간절한 절규로, 때로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속에 여러분의 진심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 마음을 표현해내세요 여러분. 그냥 앞에서 부르니까 따라 찬양하지 마시고 그 한 곡조 한 곡조에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내시라는 거예요. 인도자가 손을 들라고 안 해도 일어나라고 안 해도 여러분 마음이 손을 들고 싶다면 들어보시고 여러분 일어나고 싶다면 일어나시고 여러분 쑥스러우세요 여러분? 어색하세요? 창피하세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똑바로 아셔야 돼요. 속이지 말고 감추지 말고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의 감정을 담아서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삶의 변화, 치유와 회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기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예배를 우리 용인제일교회 예배 가운데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